인간의 몸 안에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질병 가운데서 가장 큰 편견을 가진 하나의 질병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나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편견이 맞는 그런 불행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이 나병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죠? 천형이라고 그래요. 천형.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저주의 병이라 그래서 천형이라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은 다른 어떤 병보다 더 정신적인 고통이 큰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만성적인 질병이긴 한데 다른 사람에게 감염도 잘 되지 않고 또 이 나병은 걸려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저주스러운 것은 이 병이 걸려서 거의 자연 생명을 다 살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걸려가 금방 사람이 그 고통을 이기다 못해 죽으면 오히려 고통의 기간이 짧은데, 이 나병은 서서히 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서 이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 신체 전체가 변형이 되잖아요. 온전한 몸구석이 없는 것이 이 나병이에요. 저는 나병을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저희 이웃 마을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나환자촌이 있고 저희들이 학교 가면은 그 나환자촌에 아이들이 저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시장에 가면은 이 나환자들을, 시장에 5일장에 가면 많이 그분들이 나오세요. 그러면은 얼굴이 아이의 형체가 마치 전신 화상을 입은 것처럼 온 얼굴이 다 일그러집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대다수고 아예 코가, 이게 솟아있는 코가 없습니다. 코가 없고, 그리고 손가락이 아예 없습니다. 이 손바닥으로만 물건을 받고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년 전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길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억척과 소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5월달, 6월달 보리가 이제는 누렇게 자라고 미리 자라면은 할머니나 어른들이 절대로 해지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잘못된 이 전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를 잡아서 어린아이 배를 갈라서 그 간을 끄집어내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는 그런 혹세무민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자료를 보면은 저기 남도에서 어린아이들이 실종되고 며칠 후에 아이들 내장이 사라진 그런 사건들이 일제 경찰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이 체포된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에 옆에 이웃 마을이 나병 환자촌이기 때문에 어린 손주들이 해지고 나서는 밖을 나다니질 못하도록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들을 단속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환자는 사람들에게 지독한 편견과 지독한 미움을 받았던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늘 나와서 엎드려서 오늘 아뢰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동네에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소문을 듣고 갈릴리 인근에 있는 아마 어느 나환자가 왔겠죠. 이미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회당에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평생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인격이 귀신에게 마음대로 그렇게 농락당하는 비참한 삶을 사던 그 사람에게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우리 주님이 열병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계시는 그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셨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올리고 고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한 번에 다 나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고칠 능력이 없을까요? 주님이 고칠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일일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환자들 위에 손을 올리시고 그렇게 치유하신 것이죠. 이 소문이, 주님의 인자와 이 주님의 사랑의 이 소문이,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능력의 이 치유의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 나병 환자, 오늘 온몸에 나병 들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나병이 온몸에 가득 찬, 이 원어의 의미는 온몸에 나병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나병 환자들이 시골에 가면요, 한 70, 80 정도 할아버지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새롭게 생긴 환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 걸린 사람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1960년도 이후로 아주 나병에 좋은 항생제들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고 하기 때문에 감염도 안 되고 더 이상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것은 2000년 전의 나병 환자예요. 이때는 나균이 감염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나균이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이 나병이 그 사람을 파괴시키니 이 사람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 와서 엎드린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이 나병이 걸렸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병이 걸리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으로 내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절기가 되어도 이 하나님께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사람과,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접촉할 수 없으니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여러분,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갈릴리 이 동네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마을이나 건강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타나면 됩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어디를 가다가 건강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부정한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이 피해서 가십시오, 이것을 가는 곳마다 스스로 외치면서 다니는 것이 나병 환자예요. 이걸 어기면 어떡하느냐?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아.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감히 주님이 계시는 그 동리로,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주님 앞으로 지금 달려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단은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목숨을 걸고 나온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이 인생의 치명적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누가 끌고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왠지 일주일 동안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왠지 내 양심과 나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온다면은
이 나병 환자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면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해코지를 당하더라도 어떤 위해를 당하더라도 당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신앙생활은, 참다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간을 보고 눈치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던지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삶의 태도, 이 치유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태도 자체가 오늘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하는 이 겸비한 이 겉의 이 외적 태도, 이 외적 태도로 간다면은 이 나병 환자의 지금 주님 앞에 아뢰는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외적 태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한다면은 내면이 지금 어떤 내면 상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께 윽박 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고쳐내라고, 나를 치유해내라고 오늘 그렇게 간청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오늘 이 말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오늘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이 말 안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평생에 걸쳐서 어떤 약을 먹고 의원들에게 가고 이런 비방 저런 비방을 다 사용해봤지만은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이 나병을 주님, 당신은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렇지만은 주님, 당신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당신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인자하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믿음을, 충분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성품에 대한 그 자비의 성품, 사랑의 성품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 사느냐, 몇 살 때부터 병에 걸렸느냐, 정말 네가 이걸 원하느냐, 일체 말씀 안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우리 주님은 일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오늘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에게 나병이 나가라.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서 병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입술로 말씀으로서 병을 꾸짖으니 병이 떠났거든요. 여러분, 나병을 향해서도 나병은 떠나라 이렇게 꾸짖으면 귀신이 떠나듯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듯이 나가지 않을까요? 충분히 나가죠. 충분히 나가는데도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가까이 가서 그 몸에 오늘 성경은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오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이제 추방되어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이후로 정상적인 사람의 손길을,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을 한 번이라도 느꼈을까요? 아마 한 번이라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면은 다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질병, 특히 이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이 걸리고 나서 한 번도 사람 가까이 가보지 못하고 또 사람의 체온과 사람의 손길을 닿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성큼 다가가서 그 사람 몸 위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아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오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사장에서 해질 무렵에 안식일 그날 오후에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일일이 한 명 한 명의 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기서 이 나병 환자에게 그대로 또다시 재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컵이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은 이 컵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나병에게 있는 이 부정함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이 되잖아요. 부정함이 전이 되어서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이제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이 부정함이 주님에게 전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신성과 그 신성의 능력이 오히려 이 나병 환자에게 전이가 되어서 오히려 전달되어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옮겨져서 그 부정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사건,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 그 갑오 청일 전쟁이 있고 갑오 농민 전쟁이 있는 1894년 그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해에 선교사 가운데 서양 선교사 가운데에 특별히 서울에서 아주 하층민들을 선교하던 전도하던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무엘 무어 이 선교사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백정과 가파치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젓갈장수라든지 이분이 이제 사역지가 마포인데 마포로부터 시작해가 마포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등포나루 그리고 더 올라가면 용산나루 주로 한강 강변에 살던 이 사회에 이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무엘 무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백정들이 출석하고 백정들을 이제 가르치고 백정들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나왔는데 하루는 백정의 자녀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이 선교사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따라서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 백정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 동료 에비선 선교, 재중원의 의사로 있는 에비선 선교사님을 데리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 전염병에 걸려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사회에서는 이 장티푸스나 이 콜레라에 걸리면은 속절없이 죽는 거죠. 그런데 서양 의사들은 이미 이 주사로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벌써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비선 선교사의 치료를 받고 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비선 선교사를 소개를 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보니까 이 에비선 선교사는 재중원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고종임금의 주치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치료하는 이 의사, 이 에비선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백정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호칭을 꼭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브라더, 형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 이 두 손은 고종 임금님의 몸을 만지면서 임금님을 치료한 손이에요. 그 손이 조선사에서도 가장 불가촉 천민, 상종하지 않는 그 계층인 백정의 몸을 만지면서 형제님 그러면서 병을 고치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따라서 이 백정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 사회의 이 백정들의 해방과 인간 평등을 위한 기독교 인권 운동의 시조이시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성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이 백정은 원래 이름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 이 아이 7살짜리 이 아이 이름을 봉주리라고 불러요. 봉주리. 이 봉주리가 이 표선 선교사님과 이 무어 선교사님의 후원을 입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박서양이라고. 이 사람이 한국 최초의 1호 의사. 여러분, 대한민국 1호 의사는 백정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사회 가장 낮은 백정이 우리 땅의 서양의사 1호가 이 박서양이란 이 백정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결하게 깨끗함을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 여러분, 태어나고 이러한 환희와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충격을 이 사람이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감동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직장 구해가지고 잘 살거라, 결혼해가 잘 살, 이 말씀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경고하시는, 아주 엄하게 오늘 경고하시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문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두 가지를 엄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치료를 통하여서 이 나병이 떠났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그 사역을 널리 선전을 하고 널리 알리면은 주님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오늘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개척을 한다고 그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안 목사, 요즘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러면서 딱 개척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하나 방법이 있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안 목사 교회에서 어떤 큰 병이 들린 사람이 안 목사가 기도하면 나으면은, 그러면 사람들 저절로 몰려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이적이 나기를 기도해.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어떤 표적이 있고 어떤 가시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되어질 수 있고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는데, 이 소문이 알려지면은 주님을 십자가 대속 사역을 지기도 전에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주님의 궁극적인 사역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오늘 주님의 오늘 명령은 여기서 먼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더 나가서 너는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을 갑시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우리 찾아서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중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작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공동체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3장에 보면 이 나병의 증상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나병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판결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레위기 13장에 있는 이 피부병의 증상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몸에 어떤 반점이 있고 어떤 흰 가루가 생기고 어떤 흰 무늬가 생기면 그것을 제사장이 자세히 이 율법을 연구하여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병입니다. 이 판결을 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판결을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치유됐을 때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이 판정 또한 또다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정결하게 된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이 어떻게 이제는 판결하고 이제 정결하게 됐을 때에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전에 읽은 거죠.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일단 데리고 제사장이 이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몸을 이제 신체를 검사하겠죠?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정결하게 되었으면 이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 너가 모세가 정한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14장의 이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정결한 새 2마리, 정결한 산새 2마리를 이제 가지고 그리고 여기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앞에 이제 가면은 그 2마리 새 중에 1마리 새를 이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새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은 즉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된 그 환자에게 이 죽은 새의 피를 받아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7번을 이제 새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이 나병에서 치유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7번 뿌린 후에 정하다. 이제 너는 깨끗게 되었다. 이것을 나병 환자로 해서 이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7절의 말미에 보면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아서 이제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그리고 죽이지 않는 한 마리는 이제 들판에 가져가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모형론적 성경 해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형론적 성경 해석.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실체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모형론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모형이죠, 그죠? 실체는 뭘까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얻는 그 실체는 뭘까요?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실체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그 구원받는 그것을 해석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그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모형론적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레위기. 여러분, 그래서 이 오제사, 이 5가지의 이 짐승과 곡물과 이 술로서 드리는, 불태워 드린 이 제사의 이 모형론적 이 해석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양을 불태워서 양의 피를 뿌리고, 여러분, 짐승을 그렇게 각을 떨고 토막을 내고, 여러분,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 옮겨서 죽이게 하는 이 모든 대속적 이 제사, 대속적 죽음의 이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는, 이 제사 제도는, 이거는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이신, 이 죽임당하는 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모형으로서 양과 염소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추방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행하시는 한 가지 행위가 뭡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이 나무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어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이제 가죽으로서 옷을 만들어서 이제 거친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는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피 흘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택과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죄인의 구원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두 마리의 이 산새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의 그 죽은 피를 이제는 나병 환자 치유된 사람에게 뿌리는 이 행위, 그리고 다시 한 마리 새는 날려서 하늘로 자유롭게 날려보내는 이 행위, 여러분, 이것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마리의 이 새, 이 두 마리의 새 가운데 한 마리 피 흘리며 죽는 이 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며 죽는 것을 말하고 그분의 피를 뿌려서 이제 정결함을 낳고 이제 한 마리 새는 자유롭게 이제 날아가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다시 해방을 얻게 된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새지만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주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이 부분이 한 분의 이 사람의, 참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처럼 자유로워지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는 그 모형으로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은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은 당연히 육체의 질병도 노임을 받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이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인 바로 영혼의 죄가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사람이 육체만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공동체 속으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간 해방을 위해서 인간의 죄사함의 목적은 단순히 육체의 병이 낫고 하나님과 관계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끼리, 이웃끼리, 가족끼리, 그래서 그 인간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 그래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억압과 죄된 요소들,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그런 부자유한 그런 모든 모순들로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와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보면은 이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매, 여러분 주머니 속에 감추어둔 송굿이, 여러분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이 동전을 넣어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만약 뾰족한 송곳을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그 송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삐죽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엄히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평생 나병으로 걸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이 소문이 더욱 퍼져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병까지 고침을 주님께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분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무슨 작은 병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 다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주님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행동이 바로 뭔가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뭐죠? 비록 이 땅에 질병과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물러나는 것, 물러나서 한적한 곳, 우리 성경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헬라어로 에레모스, 광야의 광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면 주님을 존경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주님을 숭앙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이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높임을 받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주님이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빈들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일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만약 빠뜨리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수많은 주님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서 물러나서 빈들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항상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세우신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고 섬기기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